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해도 우리 삶의 문제 그리고 고민거리,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들이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고난은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고난과 우리 삶의 문제를 대하는데 사람들이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운명의 굴레에 갇힌 사람이지요. 그래서 늘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탓을 하지요. 또 집안 탓을 하지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었더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유력한 분들이었더라면 집안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를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고난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왜 하필 이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사람을 탓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초에는 그래도 아직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영적인 기초 체력이 마련이 되지 않으니 조금 달려가다가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는 삶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적 체력이 없으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닥친 고난을,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활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어? 이건 하나님이 나하고 특별히 대면하자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쓰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화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려고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닥친 고난을 축복을 위한 그 디딤돌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거친 파도가 막 바다에 칩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겠지요. 파도에 자기 몸을 맡기고 서핑을 하면서 더 먼 바다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거친 파도를 타고 서핑하듯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갇혔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환경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고통의 굴레,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운명의 굴레를 넘어서서 그것을 축복의 지경으로 넓혀 나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을 읽다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는 참 재미없습니다. 무미건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낳고의 나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오고 간단하게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야베스의 기도를 특별히 소개하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갖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냥 묻혀 지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왜 유독 야베스 옆에만 그렇게 이야기가 서술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 특별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가문의 숙명을 보여주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 숙명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숙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고난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자기는 태어났지만 그 운명이 나를 아무리 규정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거야.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베스이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크고 망망한 은혜의 대해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슬픔 가운데서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근데 얼마나 그 고통이 그의 삶을 짓누르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그 아들을 부를 때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베스는 이 운명의 굴레에 갇혀서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는 이 습관적인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면서 지내는 대신에 고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자신을 규정하는 세상의 그 부정적인 낙인, 옛습관, 가문의 저주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다 덮어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야베스는 늘 이 낙인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는 고통이야, 나는 슬픔이야. 사람들도 보면서 야 고통아, 슬픔아, 야베스를 늘 그렇게 불렀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나는 정말 고통인가? 내 인생은 정말 슬픔인가? 그런데 야베스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야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래. 네 피가 그렇잖아. 네 조상들이 그랬잖아. 너의 환경을 봐. 너는 원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야베스는 이런 부정적인 낙인에 자기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그 복으로 내 삶을 덮어버리리라. 이것이 야베스가 위대한 지점이고 그 무미건조한 족보 이야기 가운데 야베스 옆에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아름다운 그 시가 쓰이듯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부정적인 낙인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교의 인간론은 나는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균형이 잘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잡았던 그 그리스도교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도외시하고 죄인 된 것만 막 강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식의 사람들이 찌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자유, 그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느끼지 못하고 살게 만든단 말이죠.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뭐 평신도니까 어쩔 수 없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선물한 그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까지 사람들을 이 죄의식 속에 가둬놓겠냐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스스로를 자꾸 그 죄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실패한 거야. 또 좌절할 수밖에 없어. 아유, 뭐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으면서 우리를 이 숙명의 굴레 속에, 죄의 굴레 속에 가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거룩한 미래를 열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자기 인생을 덮는 선택을 했습니다. 야베스는요, 이 불행한 이름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에 우리 나여지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이 선택했으면 하는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베스는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없이 별도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죠. 어느 순간 기도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삶,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돌파하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이렇게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야베스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 왕에게 임하든 아니면 선지자에게 임하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대단한 사람에게 임하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야베스에게 강력하게 임했나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했던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로 하여금 그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인생 한복판으로 초청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계들 그리고 굴레를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 나갈 때 보면 중요한 것이 심령의 변화이지요. 이 심령의 변화가 결국은 지경의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옛 습관의 사람이 새로운 습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한복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심령이 변화되어야 옛 습관을 쫓아 욕심대로 썩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아주 그 중심 자리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땅의 면적만 넓혀주셨을까요? 야베스의 마음의 지경도 넓혀주신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그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주는 고통, 환경의 제약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한결 가벼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의 야베스 같으면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니까 아침에 눈을 뜨기 싫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옆집 아줌마 만나면 나를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겠지? 동네 사람들 만나면 야 니네 집구석이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네가 해봤자 뭐 별 수 있겠어? 나를 무시하겠지? 억누르는 슬픔과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 한복판으로 초청하면서 야베스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훨씬 경쾌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이런 지경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이 본문은요,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지경 안에 갇혀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잃고 좁은 땅에 살면서 실망하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들에게 이 기도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무너졌던 경계가 다시 확장될 수가 있다. 그냥 땅을 한 평 한 평 더 얻어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경이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관계의 영역들, 내 사업의 영역들, 이런 모든 지경들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마치 어려서부터 말뚝에 매여 있는 그 코끼리처럼 막 성체가 되어서 다 자라서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늘 저 말뚝에 매여 있으니까 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자기를 가두고 있던 그 울타리를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를 묶고 있는 고통의 말뚝이 있나요?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슬픔의 말뚝이 있나요? 늘 고통 속에, 늘 슬픔 속에 갇혀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말뚝, 슬픔의 말뚝을 과감하게 뽑아버리시고 저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걸어가시면서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받은 데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베스의 최종 평가는 귀중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를 얽어매고 있던 고통의 사슬, 슬픔의 사슬, 관습의 굴레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끊어지고 야베스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난 그 자체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죠.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관건이죠. 고난을 대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굴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야베스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초청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가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은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중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주제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제들의 그 모함에 빠져서 구덩이에도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는 또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던 것,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 거기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고난의 현장이 축복의 통로로 가는 문이구나. 그 문을 하나 통과하고 또 다른 문을 하나 통과하면서 결국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결국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고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귀중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습관으로 야베스는 인생의 결론을 바꿨습니다. 고통, 슬픔이 아니라 축복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복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어 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기도의 그 거룩한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옛 습관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지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기도로 날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